이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에 회개만 일어났지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을 듣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되는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거기에 보냈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면 사도를 보낸 거죠.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치셔야 되는데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새신자들이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좀 다니다가 많은 경우가 많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게 그냥 교회 왔다 좋다 해서 왔는데 그 성령이 안 받아진 거예요. 보면은 성령이 안 들어온 거죠 몸에. 성령께서 내 주인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동탄 그 훈련 받으러 갈 때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70% 정착을 한다. 어떻게 70% 정착을 하냐? 근데 물어봤다니까요. 그 거기 교회 성도한테. 그러니까 뭐 하냐면은 새신자가 오면은 30분 정도를 세네 명에서 장로들이나 권사님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등에다가 손을 얹고 성령 세례 받기를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30분 동안. 목사님은 상담하고 나서 목사님이랑 같이 할 때도 있고 따로 할 때도 있고 그러면은 그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교회는 좀 크니까 여러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새신자가 와도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막 바꿔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 안 받아지더래요. 근데 거기는 방언까지 받게 하기도 하는데 근데 한 달 동안 안 되니까 그냥 한 달 동안 매일 와서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한 달 이후에는 한 달 동안 울고 다니더래요. 얘기하면서. 이게 워낙 죄를 많이 져가지고 성령이 안 임하다가 이제 임해버려 버리니까 사람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저도 이걸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안수기도 하는 것도 귀신만 쫓아내는 게 아니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말씀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이게 보면은 이게 판단이 들거든요. 사모가 나오고 심심해하는데 사모야 네가 나한테 기도해서 예언 좀 해봐라. 목사님 뭐 예언해 줄까? 뭐 궁금한 게 있어? 궁금한 건 없어. 뭐 궁금한 게 없다 말은 뭐냐면은 기도하면 내 내적 음성으로 내 답이 오는데 굳이 뭐 궁금한 게 없죠. 보면 근데 하나님 내게 은도 주시는 게 있는데 성령께서 내게 알게 주시는 게 있는데 굳이 뭐 너한테까지 물어볼 필요가 있냐? 뭐 하나 이렇게 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그러라네. 뭐냐면은 이게 소통이 되는 거를 이거를 돼야 된단 말이에요. 보면 나는 이게 되는지도 몰랐어요. 되는지도 몰랐는데 목회하면서 성도들 쭉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이 걸리는 거 있거든요. 보면은 이거 다 됐다 됐다. 그러면 이제 그 얘기하고 그랬죠. 보면 걸리는 게 있는데 그 기도하다 보면은 뭐 아지는데 성도들이 알아듣는 경우도 있고 못 알아듣는 것도 있죠. 시간표 따라 있을 수도 있기도 하고. 근데 오늘 보면은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볼 때도 그러지만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 우리 저번 주에 어린이 요새도 아볼로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언변도 좋고 말씀도 잘 전하는데 구약의 말씀 잘 아는데 성령을 안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그 브리스가 부부가 데려가 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성령 받게 한 다음에 네가 자기 이제 하나님의 원 계획대로 뭐냐 아가야로 가고 싶었나 봐요. 내가 거기에 가겠다.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하는데 유대인들을 말씀으로 이겨버리는. 거기 보면 힘으로 이겼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지혜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 이번 주에도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 그리스도를 알면은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데 자유함이라는 거는 이제 술을 먹고 싶다, 술을 안 먹겠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은 술을 안 먹으면 안 돼. 그거는 알코올 중독이라 그래. 근데 우리는 자유하다는 말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먹을 뿐이지.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요. 이 자유함이. 근데 한쪽만 된다는 거는 자유함이 아니거든요. 보면은 그걸 중독이라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계획 세운 게 있으면은 그 믿음으로 계획 세운 거를 내가 끌고 나갈 수 있는 그걸 있는 거를 자유함이라. 못해. 할 수 있어.
못해. 이게 드잖아요, 보면은. 못한다는 말은 내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죠. 뭐, 너무 어려운 거 막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면 내가 자유함을 누린다라 그러면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보면은 내가 공부를 하겠다. 그럼 내가 공부해야지. 그럼 내가 자유함을 누린다는 말은 내가 공부한다고 결정했으니까 그걸 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그전에는 안 됐단 말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그거를 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진리같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이 그 예수님께서 그죠. 종은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한다. 종. 아들은 거한다는 거예요. 그 종이라는 게 뭐냐? 죄의 종되어 있는 거야. 구원 받았는데 자꾸 죄를 지면은 죄의 종된 자들은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간대. 누가 들어가냐? 자녀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녀는 누가 자녀인데? 나의 제자가 자녀라. 근데 좁은 물이라는 거예요. 좁은 물. 진리 안에 진리 자유케 하는 성령 충만 받고 진리 자유 안에 누린다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이니라. 믿음에 능히 하지 못할 일을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게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걸 아니까 이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린 일이 이 사마리아 땅에 없는 거예요.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아요. 여기 세례는 물세례 회개의 세례만 받고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면 이제 성령이 인치신 거예요. 또 불세례는 뭐냐? 이제 불세례는 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 열정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열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당신은 원래 제 자체도 의지력이 약한 사람, 의지력이 약하다고 계획 세우고 잘 안 되고 계획은 다 세워놨는데 계획을 안 돼. 못 세우고 못 밀고 나가고 왜 그러냐? 내 힘이 그런 거죠 보면.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그거를 이겨나가고 믿어나가고 승리해 나가는 거라고 보면.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지도해주는 이유가 성령의 힘을 얻어서 학업에 도전하고 성령의 힘을 얻어서 비전에 도전하고 꿈과 비전을 이루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임파테이션 성령의 기름 부음 두 번째 시간인데 3번에 저번에 안수 기도를 했고 임파테이션을 위한 방법 안수 기도가 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킨 다음에 그들이 또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얻어먹으러 왔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기 너희들이 표적을 보러 온 까닭이 아니라 우리 들었잖아요. 주일 말씀에 표적을 보러 온 까닭이 아니라 너희가 먹고 배불러서 왔다.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말씀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이리로 왔다. 제자들도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무슨 소리냐 물어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게 제자들에게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니라. 말씀 들을 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영도 살아야 되고 혼, 마음, 지적인 능력 그리고 의지력 능력, 정 이것도 살아나고 몸도 살아나요. 근데 말씀에 은혜 받으면 힘 얻으면 이게 살아나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보면은 은혜 받고 힘 얻어가지고 교회에 왔을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에만 가면은 따라진다. 그리고 뭐만 하려고 그러면은 하기 싫고 우리 애들도 보면은 문제집 폈다가 밑에는 만화책 밑에 탁 들어가지고 밖에 나간다.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안 따라지는 거야. 그게 뭐 똑같은 거예요. 어른이나 애들이나 계획하고 싶은 거 하고 이루고 싶은데 잘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뭘 도움을 받아야 되냐? 성령의 능력을 부음받아요. 성령의 지혜를 부음받아야 돼. 성령의 힘을 얻어야 돼요. 보면. 근데 요즘 많이 바뀌어진 거 하나가 그거라니까. 제가 아무도 모르는데 훈련 잘 가요. 예전에 잘 안 가. 어, 그리고 제가 원래 사람들 말 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보면은. 근데 내가 필요한 거 있다 그러면 얘기하고 물어보고 그래. 사람들한테. 기도하고 만나지게 해달라고 그러고 얘기하고 물어보고. 내 후배가 그러더라고. 형 말 잘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입이 달렸는데 말을 못할 리가 뭐가 있어요. 어. 근데 예전에는 뭐 저 사람 나가 어떻게 생각할까 뭐 두렵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근데 자꾸 성령충만 받으니까 궁금하니까 내가 저기 만 명 되는 은퇴 목사님, 원로 목사님 좀 알려고 옆자리 비었길래 배회하고 있더라고. 목사님 옆에 와서 같이 안수받아. 만 명 교회 목사님이 20명 교회 여자 목사한테 대갈통에 손 받고 안수기도 하고. 그것도 그걸 모자란 게 아니라 집사가 와. 집사들은 머리 손 못 얹대. 사모님도 머리 못 얹대. 저도 목사님한테 정수리에는 안 얹대. 이게 앞에다 이렇게 하고 그렇지. 그래서 뭐냐면은 나보다 위기 때문에 안단 말이야 보면. 그러니까 막 집사가 와. 머리는 못 얹는 집사가 와. 막 알고 보니까 이분 찾아보니까 뇌졸중을 쓰러진 거야. 뇌졸중 쓰러졌다가 회복됐어.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은혜 받으러 사모님이랑 둘이 같이 앉아가지고 그 같이 나 내 옆에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2층에 있으니까 내려오면은 그 사람이 꽉 차니까 못 들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다 홀에다가 깔더라고요. 깨끗하지도 않아. 쭉 깔더라. 그 깔아가지고 이제 거기 앉아가지고 이 양반 자리 없었는데 가지고 너무 웃긴 거야. 왜 웃기냐? 만 명 되는 목사님이 20명 목사 30 여자 30명도 안 되는 목사 10명도 안 되는 목사 안수받은 그러니까 왜 그러냐? 아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분이 만 명 되는 성도는 만 명 되는 큰 교회를 일으켰는데 성결교회 총회장까지 하셨다니 전 총회장님이죠. 그런데 병든 거에 치유의 은사는 없는 거죠. 없으니까 그 부분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저도 이제 거기 안수 받을 때 보면 여자 목사님들도 그래 거기 보면 제 성도 5명밖에 없는 분도 있거든. 내 후배 옆에서 그래. 형, 여자 목사님 성도가 5명밖에 없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남편이 돈을 잘 번다. 그럼 잘 된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도 요양보호사 돈을 잘 번다는 거. 어쩌거나 축복 주셨네. 성도는 축복 안 주셨지만 경제는 축복 주셨구만. 그거라도 받았으면 좋겠구만. 갖다 내게 달라고. 내게 달라고. 목사님들도 은사가 다 달라요. 은사가 달라서 그 필요하고 부분 받으라고 하면 되죠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수로 받는 게 있고 말씀 들을 때 성령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 자유 못한 거 뭐 있어요? 내가 돈이 많으면 돈 마음껏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돈의 자유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돈을 많으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병들면 못 써요. 병들면 못 써요. 바쁘면 못 써요. 돈은 많고 한가해야 잘 써요. 돈 많고 한가해야 잘 써요. 근데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시는 게 아니야. 영적인 비밀을 먼저 주시려고.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한 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 못한 건 없다라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돈보다 더 영적인 중요한 걸 주시려고 나를 훈련시킨다, 기도시킨다, 나를 세워나가신다고 생각을 해야죠. 보면은 우리도 교회 돈 없이 샀잖아요. 보면은 돈 없이 샀잖아요. 지금도 돈 없이 살잖아요. 보면은 서울에 뭐 방열비 얼마 든다 뭐 이런 얘기 들어도 뭐 나랑 상관이 있나 살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참 자유함이라는 건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서 어쩔 때는 묶어놓기도 해요.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거를 자유하다는 부분은 지금 내가 돈이 필요한 때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교회 부흥을 안 주시냐? 왜 전도를 했는데도 이 사람들을 교회 뿌리내는 게 이렇게 힘드냐? 그때 내 깨달음이 왔다니까요. 기도를 해야 돼. 그 기도하다 보니까 능력을 받아야 되는구나. 성경에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성경도 짜집기처럼 가르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구나. 예수님 다 가르치라고 했어. 이게 지상명령이구나. 귀신 쫓아내고 병든 사람 고치고. 우리 조항 사모도 맨날 어깨 이렇게 삐걱삐걱 거려가지고 안 좋다. 그래서 맨날 어깨 놓고 기도했고. 그래서 이제 잘 움직인데 뼈 맞춰진 것 같아. 보면. 그래서 할렐루야. 맨날 지종성 목사님 의잖아요. 병 고치면 할렐루야. 이러잖아 보면. 할렐루야. 잡으니 자기도 웃어. 웃어. 목사님 병원 갔는데 아까비 뭐 70여만 원이고 나와 그랬대. 그래서 목사님 또 이제 병원 가니까 종합검진 받으니까 또 눈도 백내장 있다고. 또 수술하라고 또 됐다는 거예요. 조한 사모님 지금 약값도 그런데 좀 기다렸다 하면 될 것 같아. 그걸 바로 하냐고 그래서 다 환불하라고 다 환불했어. 환불하고 왔어.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 내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래서 그렇죠. 이게 눈도 이게 자꾸 나이가 들면 안 좋아지는데 기도하면 좋아진다고. 그래서 요즘 계속 목사님 이제 눈 놓고 이제 붙잡고 기도하. 그래서 좀 밝아진 것 같다. 근데 또 병원 가니까 간이 약을 많이 먹으면 간이 안 좋대. 간이 안 좋으면 눈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때기에다가 간에다가 손 얹고 눈에다가 손 얹고 기도해 준다. 뭐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 뱀을 치고 무서우면 해를 짜고 걷는데 손 얹어 나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졌냐고 아까도 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좀 밝아진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좋아져야 돼. 더 좋아야 돼. 건강도 그렇고 뭐또 전고사님도 머리가 차가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심장도 뭐냐면 이 심장이 권산이 몸에 안 맞는데 심장이 더 커지고 또 심장도 센데 그래서 기도할 때 같이 그거 기도해야 돼. 하나님 심장이 몸에 딱 맞도록 부어 있는 거죠. 몸이 부어 심장이 부어 있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로 인한 것도 있고 악한 영이 그런 것도 있고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부분 노화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또 기도해 주는 거죠 보면은 그러면은 좋아지거든요. 좀 좋아졌으니까 전사님 소소히 좋아진다. 소소히 좋아져. 그분이 신발 갔다 와도 어려움 많았잖아요 보면은 이사가 돈 많이 들었고 가보니까 좋더만 그 후진대보다 더 싸더만 그 막 물 새는 데보다 2층인데 더 싸. 집도 더 넓은 거 같고 거실만 좀 작고 안방도 더 넓고 양방 바람 치고 햇빛 들어오고 좋네요. 겨울 지내봐야 되지 않지만 좀 추울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보면. 근데 뭐냐면은 그래서 기도 많이 시켰나 봐요. 권사님도 그런 것 같다고.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기름 부음 받아요. 말씀을 하나님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고 성령으로 내 마음에 새겨 주고 성령으로 내게 능력 달라고. 안수도 그렇지만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말씀 들을 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여호와 하나님이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고 하실 때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부르라고 하셨다.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불러오라 그러잖아요. 환상 가운데. 베드로는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식사 전에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보자기가 내려와서 잡아먹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환상을 듣고 이 고넬료가 이 유대인과 또 로마 군인을 보내서 시몬의 집에 보내잖아요. 그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가 오죠. 근데 베드로가 왜 왔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온 이유는 이들이 구제도 하고 고넬료가 구제도 하고 유대인들도 많이 도와줬는데 뭐가 없냐면 아직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성령의 기름 부으러 온 거거든. 근데 이 고넬료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냐면은 자기의 아는 사람 가족들을 다 불러놨어요. 불러놓으니까 베드로는 가가지고 그때 안수를 먼저 한 게 아니고 이방인이니까 말씀을 먼저 전한 거예요. 안수는 내가 생각에는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안수를 안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별 생각이 없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은 내려오는데 23절에 베드로가 불러 드려 이 10장 10장 22절 의인이 아닌데 더 그런데 그래서 뭐냐면 이 베드로 10장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은 우리 집에 청하여 말을 들으려고 하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튿날 가 24절에 10장 24절에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이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한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대교에 묶여 있는 베드로도 묻되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나를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에 내가 내 집에 제 굳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한 거, 예수님이 얘기한 그걸 듣고 싶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이 베드로 이때도 못 깨달은 거예요. 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는 예수님 말씀하셔도 못 깨달은 거죠. 그만큼 고정관념이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고정관념에 묶여 있는 것들이 많아요. 상처에 묶여 있는 게 많고, 그래서 자유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축복을 못 받고. 그래서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음에, 예수님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은총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기름 부음 받기도 하고,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이때도 보면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마귀에 눌렸다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마귀에 눌렸다 그러면은, 마귀에 귀신 들렸다 그러면은 정신 돈 사람만 귀신 들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신 돈 사람만 귀신 들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도 아직도 내 마음에 다른 마음들이 있다니까요. 악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뭐냐면은 상처도 있고. 그래서 가나안 땅과 같이, 이 가나안 땅 들어갔다 해서 다 정복된 게 아니에요. 들어가서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베델도 무너뜨리고, 옛날에 베델이 그림이 아니거든요. 그 무너뜨려 가면서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인품에, 인격에, 성품에 하나님 나라를 점점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귀신을 쫓아냄을 통하여서. 그래서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우리는 유대인 땅과 예루살렘에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나셨으니. 그래서 이 얘기하는데 부활의 음식 전하고, 그리고 이 선지자들 증언하 이왔는데, 뭐냐면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어떤 이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때 뭐냐,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걸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할 때 일어났는데, 오늘은 이들이 기도하고 기다리고 말씀 전하는데 일어난 거예요. 이에 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 들미노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지 못하리요. 이들은 이제 물로 이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이들이 뭐냐면은 이 성령을 받아버려요. 성령 불세례도 받아버려. 그래서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제가 이제 성도들 기도해 줄 때, 성도들은 반응이 없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반응이 와요. 기도해 줄 때. 오늘은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사모도 약 붙어봐. 사모도 같이 기도해. 그러니까 같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나중에 사모한테 물어봐요. 불이 오지 않냐? 온다는. 우리를 지나가기 때문에 예전에 못 느꼈어요. 못 느꼈는데 이제 느껴. 불이 내리네. 불이 내리네. 그래서 뜨겁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볼 때 이제 많이 뜨거울 때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시간 지나면 느껴지더라. 저도 느껴지는 거 보니까 느껴져요. 그래서 막 너무 그거 할 필요는 없어요.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보면은 말씀 전할 때도 어떻게 일어나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요. 어, 거기도 이제 이 뭐냐면은 거기에 치유성에 이번에도 오신 분이 이 뭐야, 여자 목사님, 이 뭐야, 이오카 이오카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권사님 때 사업하다 빚만 다 져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옷 살리 기도. 그래서 기도하다가 또 여기 치유성에 가서 기도하다가 사기 때 왔대. 오갈 때도 없고 힘들.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분은 이제 여자들 목사 중에서는 부흥 강사 탑이에요.
그래서 저기 오살리 기도는 3천 명 집회, 5천 명 집회 하면은 사람들이 꽉 찬다고 보면. 근데 이제 기름 부음이 있는데 그 이제 이 양반이 이제 그거 하다 보면은 그 이제 이 설교 가지고 테이프를 받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면. 그러다가 또 방송 같은 거 같이 듣다가 방송도 나오거든요. 그 듣다가 자기 질병이 치유됐다는 사람들이 불이 내려. 듣다가 말씀 듣다가. 근데 그것도 돼요. 보면은 사모하면. 그 내가 원래 이종석 목사님 그 집회 가기 전에 그 내가 먼저 집에서 막 봤어요. 예, 영상을. 영상을 보는데 내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이거 꼭 해야겠다. 내가 소개시켜줬는데 안 보다가 그래서 인천 기쁨의 교회 쳐가지고 막 설교를 듣기 시작한 거야. 가면은 내가 어디 가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집회를 가야 되는데 처음 가는 거니까 막 듣고 있는데 오 되게 이게 오는 거예요. 불이 오는 거야. 그래서 내 사모 보고 불 받으러 간다. 사모 누워있다. 미친놈이 왜 이러나? 이렇게 나잖아. 쟤왜 이러나? 보면 갔다 올게. 나 갔다 온 다음에 야 너도 가야 되겠다. 같이 갈 생각도 있었는데 늦게 오니까 애들이 방치돼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다니기 시작하고 좀 지나가지고 근데 그때도 그 목사님 설교 듣고 되게 이게 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있었던 거거든. 근데 이 설교 시간에 뱀을 치고 무슨 독을 아시죠? 이 설교를 하면서 요게 나오면서 제가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에요. 성령이 하신 건데 뭐냐면 앞으로 제가 지신도 쫓아내고 병든 것도 고칠 겁니다. 내가 튀어나온 말이에요. 내가 튀어나오고 내가 놀랬어요. 안돼 못하겠다. 사람인지라 사람인지라 설교 시간에는 가끔 튀어나오는 게 있거든요. 나도 생각도 안 했는데 아이디어 나오고 뭐 기도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성령이 하신 거거든요. 보면은 설교 준비할 때도 읽다가 아유 오늘 하나님 이거 뭔 설교해야 돼요. 그러면 오는 게 있어요. 이제 툭 떠오르는 거 입에 도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 이제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아니 이건 하나님 주신 메시지야. 그래놓고 증명하려고 그때 좀 설교를 끝난 다음에 또 일주일과 2주일 흐른 다음에 치아랑 같이 공부하고 있다가 치아 보고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치아야 아빠가 앞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것도 고치고 이걸 할 거야. 이 사역은 성경이 있는 사역을 해야 돼.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는데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든 거 고치고 그리고 귀신 쫓아내는 걸 해야 돼. 이거 안 하면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라고 해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그래 물어봐도 제가 할 것 같아? 하겠지 뭐. 이게 뭐냐면 별로 아빠가 한다 했으니까 하겠지 뭐. 될 것 같아. 몰라. 모르지 뭐 자기가 뭐라 했어요. 이제 왜 얘기하는 거냐면은 나도 뭐냐면 누가 나중에 되면은 증명할 사람 필요할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얘기를 미리 해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제 처음 거기 갔을 때도 제일 먼저 기름 부음 받으면서 첫 그거 하는 게 목사님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도 협력사역자가 될 겁니다. 첫 그거 할 때. 그리고요 집에 가가지고 사모님도 한 성도니까 사모님한테도 뭐라 그러지 말고 잘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목사님 많이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 물어보세요. 또 목사님 이제 꿈 꿔요. 그러니까 꿈 안 꾸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꿈도 꿀 겁니다. 환상도 보여주고 하실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해줘요. 그 뭐냐면 그 내가 다 기도하던 것들이에요. 기도하던 것들인데 거기다 뭉태기로 이제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나는 것만 4개 5가지. 그 한두 개는 기억이 안 나. 보면은. 그 뭐냐면은 그게 성령께서 우리가 로고스로 역사하시는 것도 있지만 레마에게도 역사하시는 게 있어요. 내 마음속 음성을 들어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시는.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닫혔던 문들을 열어야 돼요. 열고 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 세 번째로 보면 어떤 일도 있냐. 옷이나 지팡이나 수건 같은 물건을 통해 기름 부음이 흘러가기도 한다. 성경에 보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민수기 20장 25절 인주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리아사에게 입혔던 이 아론은 거기서 죽 제사장 옷을 그걸 벗어가지고 그 아들이 입죠. 여기 또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옷이 떨어지는데 겉옷이 떨어지는데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일이 나죠. 그러니까 그 옷에도 예수님께서 그 혈중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몸에도
그 물품에도 역사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수넴 여인이 그 엘리사를 찾아가잖아요. 내가 아들 달라고 했잖아. 내가 아들 죽었다고. 아들이 지금 죽었다고.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들고 가서 가라. 들고 가라. 이 엘리사가 늙어가지고 이제 못 가는 거예요. 뛰어도 못 가. 그러니까 누구를 먼저 보내냐면 게하시를 보내는데 게하시가 이 엘리사의 지팡이를 들고 가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도 하지 말고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도 말고 그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근데 놓았는데 애가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근데 그걸 낳을 줄 알았는데 안 낳은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걔 이 뭐냐 엘리사가 가가지고 그 몸에 몸을 덮고 그리고 몸과 비비고 손과 손을 비비고 눈을 비비고 입과 입을 맞추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살려내죠 보면은. 그때 뭐냐면 그 살아날 때도 여기 저 지팡이도 들고 간 것도 있다. 그리고 그 7번 재채기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안수기도 할 때 귀신 쫓아낼 때 재채기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그게 악한 영이 나간다는 거야. 침으로 나가게 돼. 재채기로 나오고 눈물로 나오고 하품으로 나오기도 하고 땀으로 나오기도 해. 냄새로 나오기도 해. 안수받을 때.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도 바울에 일어나는 이 심지어 사람들이 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 손수건을 가져갔는데 그 손수건에도 역사가 일어나요 보면. 그리고 또 이제 예수께서 이 숨을 내쉬며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죠. 그리고 예수님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는 곳이 있다.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설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에게 임함에 그들이 예언을 한지라. 3번을 보냈는데 그렇게 되므로 나중에는 이 사울이 직접함으로 사울이 그렇게 됐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게 나오고 있고 또 다메섹으로 가던 이, 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꼬꾸라졌잖아요. 이 라하봇의 사무엘이 있었던 것처럼 다메섹에는 아나니아가 있었다. 그 아나니아가 그 다메섹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영역은 이 아나니아의 영향권에 있는 영역이에요. 근데 여기 지나가다가 사울이 빛을 보면서 꼬꾸라지잖아요. 꼬꾸라졌을 때 그때 다시 이 뭐냐면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기도해 주면서 그 눈에 또 꺼풀이 벗겨지죠. 보면은.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이상한 일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근데 믿어야 돼요. 성경에는 기적을 빼버리면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미안하니까 기적에 대한 걸 설교를 잘 안 해요. 자기들이 못하니까. 안 되니까. 병들면 다 병원 보내고요. 귀신 들리면 정신병원에 넣어놓고요. 그것만 한다니까요, 보면은. 그 멀쩡한 사람들만 교회 데리고 있어 하려고 그래요, 보면. 그러니까 충성도가 낮아요. 왜 충성도가 낮냐? 자기가 교회 와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병들었다고 고침받고 변화되고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뭐 이 교회 가나 저 교회 가나 뭐 내 마음대로 입맛에 가는 데 가면 되지 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세에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말세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어 부활하셔서 가신 다음에 다시 오는 사이를 말세라 그러잖아요. 그 말세 중에서도 지금 말세 지말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진도 일어나고 자꾸 뭐 이상한 현상도 일어나고 뭐 지금도 해류 이런 것도 막 뭐 지진 나면 해류 터지면 뭐 난리 난다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보면은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되고 이제 자꾸 말세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보면은 전쟁도 더 많이 터진다 그래요. 전쟁 더 많이 터진다 그래요. 미국이 약하면서 더 힘을 잃어버려 더 전쟁이 많이 벌어진다. 이런 시대에 말세가 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성령을 기름부터 하겠다고. 남녀 종들에게 기름부터 하겠다고. 이 성령의 능력 없이면은 살기가 힘든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요. 예전에는 조금만 직장 다녀도 5년만 다니면 집을 사는 시대였는데 요즘에는 5년 지나도 집 사기도 쉽지 않고 젊은 애들 요즘 일을 간다 그러잖아요. 직장이 점점 더 없어져요. 더 없어져요. 더 없어져요. 무한 경기 시대이기도 하고 세계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근데 그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도 전쟁한 다음에 얘네들 제3성전을 짓는다고 다 준비해. 설계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지으면 이제 그게 마지막 때라 그러는데 그 짓고 나면 거기에 이제 음란한 게 세워지고 한다고 막 성경에 계시록 예언돼 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계시록 설교를 안 해요. 하긴 할 거예요. 지금 저기 이상민님께서 들어가 그거 한번 듣고
후배가 책 준다 그래가지고 보고 계시록 설교를 하더라고. 그 계시록과 요즘 시대가 딱 맞다 그래. 보면은. 그래서 내가 보기도 하고 관심 갖고 왜 계시록은 어려워서 근데 이제는 좀 내가 해석을 해야겠다 봐야겠다 공부해야겠다 해서 되기도 하고. 그래서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을 때 임파티션을 받으려면은 그래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면 교회 올 때도 그래서 어, 어제인가 얘기하는 사모님도 그러고 어떤 권사님도 목사님 성경을 읽어도 잘 읽지도 않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래서요 이렇게 보세요. 우리는 성경 읽으면 자꾸 머리를 읽어요. 지적 능력.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해되죠? 여러분이 배운 지식 가지고 읽으려니까 많이 배우지도 않고 또 용어도 어렵고 많이 읽어보지 않으면 익숙하지도 않다고. 그런데 그 기도하고 읽으면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신다. 깨닫게 알게 해주신다고 보면 필요하게 또 내 삶 속에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나 찾고 기억자도 못하는 할머니가 성경 읽다가 한글을 익혔다니까요. 그래도 마음대로 읽더라. 한글도 마음대로 읽어. 근데 은혜가 돼. 은혜가 있어.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보면 은혜가 있어. 찬양도 하는데 당연히 곡조가 안 맞죠. 마음대로 부르셔. 뭐 마음대로 부르셔. 나보고도 성경 해석하면서 이게 이런 말이라면서 할머니 다 틀렸죠. 근데 다 틀린 거 가지고도 은혜 받고 잘 살더라 건강하시게. 그러잖아요 돌아가실 때도 나는 화장실 가서 볼일 타고 원래 죽으면은 항문이 제일 먼저 열리는 거 똥을 싸버려. 또 더럽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먼저 가셔가지고 화장실 가서 변을 다 보시고 소변 다 보시고 벽에 똥칠 안 하시고 하시고 그리고 나는 천국에 상급 받으러 간다 하시고 부름받아 가셨어요. 확실해. 확실해. 그 얘기 들으니까 은혜가 되더라니까요. 은혜가 돼. 여러분도 그렇게 돌아가셔야 돼요. 벽에 똥칠하고 막 욕하고 다 저주 퍼붓고 돌아가시면 안 돼요. 아름답게 멋있게 은혜롭게 그럴 바에는 말 안 하고 돌아가시는 게 좋아. 다 시험 주려면은. 근데 그런 사람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자들 다 불러놓고 다 넌 이게 잘못됐고 넌 이게 나쁜 놈이고 다 하고 그냥 끝으로 장례식장이 아주 거의 초토가 돼요. 싸움터가 돼. 싸움터가. 그래서 어머니 할머니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할머니 소원이 그거거든요. 아버지랑 쌍둥이셨는데 큰아버지 돌아가시고 예수 믿고 그 큰아버지 병 걸리 암에 걸리신 다음에 예수 믿고 성경 읽으시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유명한 말이죠. 저 동생 여동생도 다 잘못 믿는다. 내가 성경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만. 왜냐면은 이 그래도 이 양반이 제일 많이 배운 사람이 좀 더 똑똑해. 고모들을 좀 낳고 그러니까 이게 저거 했던 거죠. 무시했던 거죠. 근데 이제 고모들 기도로 할머니 기도로 예수 믿은 다음에 성경 보고 읽다가 그래서 돌아가시기 3개월 전부터는 성경만 계속 읽으셨어요. 은혜로 할머니 기도가 성취돼요. 기도할 때 성취되어져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겸손 여호와여 시편 10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 영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라 하느니라. 오늘 새벽에는 성도들 왔기 전에 다 회개를 시키라.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하게 해달라. 이번에 성에 갔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 주더라. 하나님 눈으로 들어온 거 악한 영들 범죄한 것들 다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귀로 들은 거, 또 입으로 저주했던 거 이 죄를 다 용서해서 용서하다 풀어주라. 가지고 원래 나 혼자를 하고 있던 건데 이번에는 새벽에마다 기도해 보자 풀어주게. 내가 사모님한테도 뭐 있던 것 같아. 약간 그거 이제 기도했다. 그러면서 이제 미워하는 사람들 다 생각나는 거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거 다 용서해달라고 해봐. 했다는 거. 아까 뭐 보러만 했는데 좀 좋더래.
맞아요. 좋아요.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많이 사라져. 미움이 사라져. 근데 생각이 안 나면 회개를 못 해. 그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면 막 생각이 막 떠올라요. 나쁜 짓 했던 거, 미안하게 했던 거, 욕했던 거, 미워했던 거, 원망해, 불평했던 거. 근데 제일 강한 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탓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 다 씻어야 일이 풀리기 시작해요. 죄라는 거는 내 몸에 들어있으면은 이게 또 다른 죄를 낳고 문제를 낳는다. 그래서 해야 그 통해라는 게 그거예요.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런 거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제일 그거 한 거는 내가 믿음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저게 아닌데. 그래서 또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젊은 사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애.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 것도 그게 뭐냐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다는 거거든요. 보면은 말씀 받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받겠습니다라고 겸손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안 오는 이유는 교만해서 그래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깨달으면 오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사람이 마음에 교만은 이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이 애를 얻으리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 육신적으로 주신다. 요단강에서 하늘을 열었던 두 겸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원래는 세례를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가요. 그래서 물이 올릴수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가 내려와요. 근데 이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이 예수님께서도 누구한테 세례 요한한테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겸손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하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되시냐면은 어린 양이 되시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마지막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양을 잡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양 잡는 의식인 게 세례예요. 신약에 왔을 때는. 그래서 세례를 받아 구원받는데 세례 요한의 겸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사. 이 알아들은 거죠.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받는 거는 이거는 이 어린 양의 십자가 부활을 이걸 의미하는 거구나 알고 받죠. 성령 안에서 넘어지 성령의 강한 인재로 인해서 대하 5장 14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함이니라. 무슨 말이냐? 치유성에 가면은 보면은 목사님 이제 앉아 있을 때 저기 목사님들도 받잖아요. 협력 사역자들이 안수를 내려주죠.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기름 부음 받은 거 와서 또 내려와서 기름 붓는 걸 하잖아요. 보면 그때 어떤 사람 넘어지는 사람, 어떤 사람 막 힘에 눌려가지고 얼굴 시뻘개지는 사람, 어떤 사람 막 하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뛰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성령이 임할 때 여기 보면 이렇게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임재로 인해서 성령 안에서 넘어진다. 겸손하게, 교만하게, 목이 꼿꼿하게 있는 게 아니라 눌려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주는데 뺑글뺑글 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제 실습을 할 때 이거 하잖아요. 가서 보니까 다 쓰세요. 쓴 다음에 손에다 머리 안 대고 머리에다 손을 이렇게 놓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재하여 주세요. 이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넘어지게 하시든지 다리에 힘이 빠지게 하시든지 앞뒤로 움직이게 하시든지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어떤 사람 펄쩍 주저앉아 버려요. 그게 뭐냐면은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사람을 넘어뜨리거나 안 친다는 거예요.
서서 할 때는 뒤에서 받아주게 하죠. 그리고 눕혀서 이렇게 하죠. 눕혀서 하는 것도 나를 다 맡긴다는 의미예요. 맡긴다. 그 머리를 안수 받는 것도 맡긴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원래 기도할 때는 무릎 꿇고 엎드리는 기도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린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보면 그 겸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또 귀신들을 쫓아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보면 꼭 나갈 때 잡아뜨리고 나가버려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귀신이 잡아치는 것도 있고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악한 영이 도망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걷어차듯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기하는 교회들은 이렇게 의자를 안 갖다 놓죠. 다 밑에 방바닥을 만들어 놓잖아요. 보면은.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은 없어요. 보면은 땅바닥에 앉기가 싫고 그건 너무 그쪽만 치우치니까 우리는 그런 것만 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말씀 사역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다 까야 돼. 그래서 그 한다 여기다 좀 깔까 한번 보고 사라 그랬는데 아직도 안 샀는데 언젠간 사겠죠. 언젠간 사겠죠. 사서 높여놓고 거기서 이제 받고 싶은 사람 이렇게 와서 앞에 받으라. 이제 붙여주면 이제 누워서 하면은 훨씬 더 잘 나와. 저도 누워서 받으면 더 잘 나오더라. 그래서 넘어진다. 넘어지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으로 안수를 주기 위해 여호와께서 이사야 너를 슬픔과 공고와 내가 수고하고 고역에서 놓으시니 안식을 주는 날에 여기서 안식 준다는 건 치유와 회복을 의미한다.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치유와 회복이 있다. 은혜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평택에 후배 하나 데리고 왔댔잖아요. 굉장히 이성적인 친구거든요. 보면 고시 공부를 10년 했어요. 제대로 공부도 잘했는데 그리고 저쪽에 일원동에서 학교 나오고 강남 출신이에요. 찐 강남이야. 근데 우리 저번에 우리 결혼식 내가 결혼했던데 참사랑 교회 그 옆에 보면은 침례교 하나 있는데 거길 다녔어. 거길 지나가다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여기 이단 교회가 있다. 아니, 그 교회가 참사랑 교회인지 몰랐어. 짓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결혼식 가보니까 그 교회가 그 교회더라고. 이단 교회. 그래서 거기서 결혼했더라고. 그러니까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지. 걔네 집에도 한번 가보고 그랬는데 이제 일원동에 그쪽에 오른동 쪽 살다가 일원동 또 이사를 갔더라. 보면은 이성적인 친구인데 여기 와가지고 축사하는 거 다 보고 좀 다녀야겠다. 어, 왜냐면은 히브리어 헬라어 가지고 설교를 하고 목사님이 직접 다 보여주고 하니까 신뢰가 가는 거야. 자기는 이거 잘 안 믿는데 그래서 형만치만 다녀야겠다. 1년만 다니면 되는 그러고 있더라. 자기 교회에서도 해보겠다. 그래서 이거 내가 3번 가니까 그다음부터 좀 되더라고. 그러니까 3번 간다면 성도를 잡아놓고 해봐야지 그러더라. 그냥 그렇게 안 하고 너 청년 둘이 있으니까 청년들이 맨날 술 먹고 돈 떨어지면 일 가고 또 술 먹고 그런 청년 둘이 있어. 그래서 요번에 청소년 중고청 수련회 등록하고 간대. 그래가지고 그래 잘했다. 근데 하여튼 걔 잡고 한번 해봐. 걔네들 술 먹은 다음에 이렇게 해봐. 걔뭐 밑져야 본다잖아. 나뭐 문자 왔어요 밤에. 형 그거 용어들 나한테 다 보내봐. 야 책 줬잖아. 책에 다 써 있는데 왜 나보고 달라 그래? 그러니까 책에 있었구나. 책 뜯어보지도 않더라고. 그 공부한 놈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거 뜯어보지도 않아. 그래서 가서 하려고 그래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보고 느끼고 하니까 깨닫는 거죠. 성령 역사하는 게 이런 게 있었구나. 우리도 몰라가지고 못 배웠어요. 신학교에서 귀신 쫓아내는 거 본 적도 없고 병 고치는 거 본 적도 없고 목회 안 하시는 분들이 목회를 가르치거든요. 신학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막상 목회에 와서는 목회를 어떻게 할지 몰라. 너무 힘들어. 나도 너무 힘들었다니까. 뭐 배운 게 없으니까. 신학은 배웠는데 신학 가지고 목회랑은 달라요. 뭐 기도하는 거 얼마나 기도하는 거 뭐 숙제도 없어요. 동탄 순복음 가니까 숙제 3시간 해야 돼. 성경 10장 읽고. 근데 신학교 가면은 기도 3시간 하는 사람이 절대 안 해. 5분 하라는 얘기도 안 해. 니네 가라 서로. 왜냐 목회를 안 하신 분들이니까. 그런 거 가르치더라. 반주 없어도 너네 찬양 많이 해야 된다. 그런 거 가르치더라. 근데 뭐냐면 그것도 개척해본 사람이나 그런 얘기를 하지. 아무 가르쳐 주는 게 없어요. 신학만 가르쳐 줘. 책만 가르쳐 주고. 그리고 목회 나오니까 죽 쓰는 거예요.
죽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도 모르죠. 그러니까 막 영적 사랑 못하는 거야. 내 마음에 막 미운 마음이 들어. 이게 악한 영인데 사탄한테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야 되고, 중요한 일 앞에 있으면 당연히 사단이 방해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될 것 같으면 사단이 방해하지. 그럼 가만 두겠어요? 그럼 자녀를 놓고 기도해주고 축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임파테이션이, 하나님의 능력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서 안수를 통해 임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 날마다 능력을 부어주게 하여 주시고, 이 하는 일들의 삶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경이 일어난 이 사도행전의 응답이,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응답되어지고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